창세기 17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들이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받을 때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믿으라는 말씀이 있고 지키라는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으라는 말씀은 믿으면 돼요. 믿으면 우리의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데 그 은혜가 죄인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 은혜가 죄인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셔요.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믿으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키라.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키라는 말씀은 주로 축복과 관계 있습니다. 지키라는 말씀은 번성과 관계 있습니다. 지키라는 말씀은 형통과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소. 말씀 안 지키면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말씀을 지켜라. 할렐루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지키라는 말씀을 잘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인생은 살아보면 잘 지켜냅니까? 못 지킵니까?
어석고사님 잘 지키냈는겨 못 지키냈는겨? 잘 지키지 못하는 게 많이 있지요. 많이 쭉 하지 말고 권사님부터인데. 자, 우리는 상황이라는 걸 살아가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참 주옥 같은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 귀에 그렇게 은혜가 되고 하지만은 말씀의 속성은 어떠냐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귀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고 말씀이라는 속성이 들을 때는 그렇게 은혜가 돼서 우리의 귀에서는 달고 오묘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속에서는요. 뱃속에서는 막 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갑질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때로는 어떤 데는 견뎌야 되고 어떤 데는 기다려야 되고 어떤 데는 나의 욕심 따라가면 안 되고 그래 끊을 거 끊어야 되고 버릴 거 버려야 되고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복 준다 했는데 못 지키서 붙잡고 못 지키는데도 복 받는 비결이 있다 없다. 그런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는겨?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 게 맞는데 못 지키는데 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 따라합시다. 성도의 이김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과 어린 양 예수의 피라. 성도가 세상 속에서 이겨냈다.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됐다 할 때 두 가지 길이. 하나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지나가고 한 곱이 두 곱이 세 곱이 네 곱이 지나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합격하면서 너 이제 연단이 다 끝났다. 너의 가난을 열어주리라. 그리고는 턱 열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성도의 또 하나의 이김은 어린 양 예수의 피라.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의 피라. 우리가 다 못 지킨 그 자리에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깊이 설 때, 그때 내가 이긴 승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빗살처럼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는요,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어주고 사망의 권세를 바꾸어서 생명으로 바꾸어주고 벌거벗은 수치를 바꾸어서 의의 옷을 입혀주고 목마른 인생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백성 삼아주고 버림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고 십자가는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주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살라 했는데 그래 못 살았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하려고 해봤는데 여기까지 밖에 뭐였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긍휼 앞에 나갈 때 그때 그에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승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삼성 선교사님 이제 은퇴를 하셔서 미국 가 사시는데요. 이분은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분이신데 서울 가서 대학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우리 노회 평봉도회 소속의 동안교회를 다녔습니다. 동안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더니 안 믿는 집에서 신학교 사법고시 치고 법관대라고 변호사나 법관이야 검사하라고 법대를 보냈더니 이 녀석이 신학교를 가 이래가지고는 호적에서 파였습니다. 집에서 일체 경제적 지원이 안 오고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
신대원 공부를 하는데 고학생이 된 겁니다. 결혼까지 해가지고 살려고 하니 막막하고, 그래서 독일로 공부를 계속하고 싶고 하니까 독일 가면은 신학교 공부하는데 학비가 면제예요. 여기 살기 힘드니 우리 독일 가서 공부하자 해서 교환학생처럼 해서 독일에 있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신학 공부 더 하고 왔지만은 집안에 박해가 있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독일까지 왔지만은 저는 신학자가 되는 게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 가는 게 소원입니다. 저를 파송해주고 저를 보내줄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국은 신대원 다니는 중에 교육준사로도 하지, 독일은 신학 공부가 끝나기 전에는 그 아무 곳에도 사역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데 길은 안 열리고 답답하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 애 하나 낳으면 외국인이라도 아시아 사람이라도 애 하나 놓으면 애 밑에 돈이 얼마 나오니까 그 돈 가지고 생활하는데, 하나 놓고 둘 놓고 생활하는데 그래 살아가고 있는. 계속 길은 안 열리고, 그래서 아내도 스트레스 받고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우리 부부가 힘드니까 그만 둘이서 투닥투닥 다퉜어요. 투닥투닥 다투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허망하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길을 걷겠다 해놓고 마누라하고 다투고, 그리고 인생의 바닥을 이렇게 걸어보고 가난을 지나가 보니까 부모 어서라이에서 돈 주는 거 믿고 살다가 가난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을 보니까 나는 목회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절망감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집에 있는 방석 하나 들고서 그 뒷산의 언덕배기에 나지막한 산 한 데 가가지고 방석을 깔아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선교사 안 나가도 되고요. 저는 목회를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목사할 만큼 그런 경건함도 없고 목회를 감당할 만큼 그런 사람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그냥 하나씩 고백하며 나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알았느냐? 뭐 했느냐? 이제 알았냐? 네 그런 거 이제 알았냐?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 LA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고요. 김광신 목사님이 너 그 러시아로 선교사 가라. 내가 파송해 줬구만 해가지고 그분이 러시아 땅에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개혁 개방이 되고 뭐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그 카자흐스탄 땅에 가서 선교 깃발을 꽂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옳은 행실, 어린 양 예수의 피. 성도의 옳은 행실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고 섬기고 애쓰고 힘쓰고 충성할 것 충성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상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안 계시지만은 혹시 그런 분 있을 자 쓰고 박수 한번 주십시다. 아이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분 있으면 우리 박수 쳐줘야 돼. 우리 사모님은 될란가? 근데요, 두 번째 승리가 있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왜 이 엘사다이거든요. 왜 엘사다이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거든요. 안 믿는 게 계시다 안 계시다를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알을 낳는다 했는데 하도 안 주니까 누구를 통해 낳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나놓고는 지심으로 나놓고는 이제 그래 살고 있거든. 너 왜 그랬니? 안 믿을 거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데 있다 없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면 순종해야 돼. 그 토요일 날 어린이 세소식반에서 부른 찬양이 있는데, 순종하면 보게 되리라, 순종하면 알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가난한 과부 기름병 마르지 않았다네. 수넴 여인 아들 살아나고 나만 장군 깨끗하게 났다네. 순종하면 알게 되리라, 순종하면 보게 되리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됩니까? 그에 따른 순종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아내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고, 아브라함 남자인 나도 이제는 곧 있으면은 이제 공장 폐업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갈을 들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순종해서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무너졌죠. 끝까지 견뎌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이 욕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데, 따라합시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근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축복을 받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남 정죄를 못해요. 왜요? 나 같은 놈도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시, 나 같은 머저리 같은 사람에게도 축복하신 것이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게 두 번째 은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김삼성 선교사님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고요,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자기 그 나를 십자가 밑에 탁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한국의 순복음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임지를 찾는데 목회지가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고민돼가지고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서는 금식기도 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성령의 역사도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서 집에 더 갔더니 아내가 사모님이 바가지를 팍팍 걸고, 당신은 사모님 지쳐들지, 우리 사모님도 그럴 수 있지, 지쳐들지, 그지요? 난 사모님 편. 당신은 금식하고 왔는데 집에 쌀이 떨어져 있으니까 죽거리 줄 그 죽거리를 그것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그래가 40일 금식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마누라하고 부부싸움을 띵땅띵땅하고 난 뒤에 너무 목사님이 화가 나고 그냥 성질이 돋아지니까 조선남자 말 딸리면 뭐합니까? 손 올라가.
아내를 빼버렸습니다. 사모님을 좀 빼버렸습니다. 사모님을 패고 나니까 이 목사님도 40일 금식을 내가 말로 했나 싶고 금식기도 하면 뭐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 한쪽방에 들어가가지고는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요, 나는 목사 안 해도 되고 목회 영혼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도 못 되고 마누라 그 하나도 못 받아둬가지고 그냥 마누라 그 좁혀고 앉아가지고 이런 인간이 냅니다. 내 같은 거 뭘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데 그리고 밤을 꼴딱 샜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조영기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시드니에 순복음 교회가 목회지가 하나 열렸는데 김 목사 가서 그것을 목회하지 않겠냐 해가지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받아가지고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가서 담임을 하다가 그래 순교해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가서 승리하는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요 10,000명에 1명이 가는 길이요. 근데 10,000명에 1명에 못 가는 사람들, 무너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승리가 있는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합시다. 그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부족합니다. 목에 힘 좀 빼있어. 계급장을 좀 떼있어. 목사 계급장도 떼고 장로 계급장도 떼고 권사 계급장도 다 내려놓고 내 돈 좀 있는데 다 내려놓고 옷이고 뭐고 다 벗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천둥벌거숭이가 되셨더니 나도 천둥벌거숭이처럼 다 까고 나가겠다고 마음먹고 그래 나가셨어. 그럴 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 승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한 사람들은요 동일한 은혜를 입어요. 그때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딴 사람 욕을 못해요. 왜요? 나도 똑같은 놈이었거든. 나도 똑같은 놈인데 그저 은혜를 입어서 이만치 된 거거든. 난 똑같은 짓 한 그 사람인데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데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10수년을 지내고 난 뒤에 그 애가 커가는 여정을 다 지나고 난 뒤에 99세에 나타나셔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너희 완전해라. 그리고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번성케 하고 하리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의 뭐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 이름을 뭐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심히 번성케 해서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그리워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다 주어서 축복해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즉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아니 하나님이 내 언약을 지키라. 머리카락을 다 베푸라 할 수도 있고 손톱을 다 잘라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와 언약의 표징으로 눈썹을 다 밀어라 할 수도 있고요. 내 언약의 표징으로 귀에다 뭘 귀걸이를 걸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 받으라. 왜요? 아브라함이 성적인 데 넘어졌거든. 성적인 데 넘어졌기 때문에 너 성적인 능력에 성령이 불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왜? 입이 보살이요. 죄짓다 하면 이 주지를 자꾸 죄짓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입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손모가지 할례를 받아야 돼. 섰다 하면 노름장 들고 앉아있거든. 들었다 하면 술병 들고 앉아있거든.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여정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죄 지은 그 영역, 성적인 영역에 할례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겸허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다 지켜서 복 받으시려면 이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 부족한데, 나 연약한데, 말씀 다 붙들고 못 살았는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떨어져야 된다. 그 떨어지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너 할례 받아라. 그리고 너희 집안 대대로 할례 받아라. 왜?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성적인 죄는 몸 안에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죄는 죄를 지으면 이상합니다.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요, 남자는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남자 여자가 다 이제 하는 짓이 다 달라져가지고, 역할이 달라져가지고, 남자는 바람 피우고 여자는 투기예요. 음란의 영이 가정 안에 돌면은. 왜 그러냐? 남자가 바람 피우는데 여자가 바가지 안 끄고 더 잘해주면은 미안해서라도 이게 서서히 끊어진다. 근데요, 남자가 하는 짓이 그시기 뭐시기 한데 바람까지 피대가지고 막 그러면요, 이 남자라는 동물은 더 밖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는 가정에는, 그러니까 그래 돼버리면 부부싸움 계속 갈등이 심해지고 가정이 자꾸 깨져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엄마가 참았지만은, 아내가 참았지만 요즘 시대는 안 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가 가운데 이혼율이 그래 높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정이 자꾸 깨져요. 결혼했다고 그 남자하고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런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요, 아버지 역할이 뭔지, 엄마 역할이 뭔지, 성 역할 자체가 왜곡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역기능 가정에서 역기능 자녀가 계속 일어나고, 그 자녀들이 또 역기능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다시 주어지는 승리가 있다. 그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다시 그 죄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은혜, 약속을 하면서 성령의 불이 남성의 생식기에 떨어지는 그 의식을 몸으로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손입니까? 눈입니까? 입입니까? 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해를 이제 마감해가는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은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와 함께, 영적인 할례와 함께
40일 금식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인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유학 가서 이렇게 저렇게 갇혀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려고 했던 그분의 그 계획함들이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려져 버린 것처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주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요,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는 다 할례를 받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뭐했습니다? 배반했다. 그리고 내 아내의 사례를 이름을 뭐라고 하지 말고, 사례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무엇을 낳아주게 하며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뭐가 되게 하겠다.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 웃었어. 참 가짠다. 100세가 된 사람이 지금 99세고 내년이 100세인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알을 놓겠노? 우리 마누라는 생리가 끝나서 공장 폐업했는데 어찌 알을 놓겠노? 근데 이스마엘을 살기 원합니다. 기왕에 있는 하나 그 하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 자,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죄짓고 넘어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미루어져서 지금 99세가 됐을 때에 다시금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마음 찢고 나갔을 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역사하면서 약속의 성취가 한 해 지나서 100세 때에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2020년뿐 아니라 그 전의 인생에서도 혹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난 이런 복을 원했는데, 이런 인생을 원했는데, 내가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고 요것밖에 안 돼 있고, 요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세요. 찬송 하나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들고 나가세요. 죄인이면 죄 있는 대로, 상처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들고 나가세요. 그리고 나 이것밖에 안 돼요. 나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처지예요. 내 인생의 열매는 이것밖에 안 돼요. 정직하게 고백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예수의 피로 주어지는 승리가, 예수의 피로 주어지는 영광이, 예수의 피로 주어지는 기업이, 예수의 피로 주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이막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2023년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나의 것도 돼야 되네요. 원목사 것도 되고 여러분의 것도 되기를, 우리 마누라 것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것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육체에 할례를 허락하라고 하시고 다시 나타나서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인됨으로 아무런 복을 기대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상처라고 어그러진 심령 안에서 사건과 사람들을 왜 그리 왜곡되게 보고 시기 질투하며 보고 이 죄인됨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죄성 속에 또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 보혈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원수의 공격받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셔서 다시 온전케 하시고 다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영광을 주셔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 안에서 이 복으로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된 영역마다 영적 할례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영적 할례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귀에 영적 할례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기심 많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인 할례를 선포합니다. 욕심 많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안에 영적인 할례를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임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2023년도에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